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너무나 잘 외우기도 하고 익숙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사도신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했었는데요. 이 지구에 사는 전체 인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보시면은 2022년도 세계 선교 통계 발표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요, 총 79억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0억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꽤 많죠. 79억 명 중에 70명이라고 하니 89%가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종교에 보면은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 이슬람, 회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25억만 명, 25억 5,987만 명, 그러니까 25억 6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체 인구의 32% 정도이고 전체 종교 인구의 36%가 됩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세계 전체 인구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은 종교성이 많구나. 네, 하나님 혹은 신의 존재와 어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선과 악,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꽤 많은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통계 속에 있는 기독교는요, 신교와 구교를 합친 것입니다. 네,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성공회, 독립교회, 무소속 기독교 등 여러 종파와 교단이 있는데요. 이 리서치에 의하면 기독교의 총 교파 수는요 46,400개의 교파가 되고 예배 처소는 420만 개의 처소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개신교인이라고 하죠. 개신교. 네, 개신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개신교는 중세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에서 발생한 운동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 웨슬리 등 많은 개혁자들의 저항운동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종교개혁은요, 유럽의 각 나라로 퍼졌는데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를 장로교회, 그리고 독일 개혁교회를 루터란 교회, 영국 개혁교회를 영국 성공회,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화란 개혁교회, 그 외에 재세례파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교파가 침례교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칼빈주의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 사상을 받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 예,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어디 속한 어느 교단에 있는 교회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교회는요, 북미에 있는 개혁교회 중에 PCA 교단에 속한 개신교회로서 장로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네, 장로교, 또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여러 교단과 교회들이 많은데 온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충만하심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세상 끝까지 임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는데 이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고백해온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이단을 제외한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해서 누구이신지 또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사도신경 속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이신지 또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죽음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돈독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기 초록색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네 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성이 예수이고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미국 사람의 이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의 이름이 소개된 부분인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기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 예수님이 살던 때 유대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영화 중에 그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아람어로 그 대사들이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와 비슷하게 유사한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불렀어요. 예슈아. 예, 여기 보면 아람어 예슈아.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는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는 그 이름을 보면은 여자와 호수아를 합친 것인데, 여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야훼인 하나님을 뜻합니다. 네, 야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의 호수아.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또 궁금하시죠? 네, 그리스도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이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에서 이렇게 유래되었고요. 크리스투스는 고대 그리스어인 크리스토스에서 왔는데요. 히브리어 마시아흐를 번역한 말이었습니다. 마시아흐, 예, 메시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이름은요, 신분, 예수님의 그 이름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요, 라틴어는 크리스투스, 고대 그리스어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고대 그리스어는 마시아스, 아랍어는 알마시흐, 영어는 메시아, 그리고 한국어로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과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죄를 사하는 직분이고요. 또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수행자로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기독이라는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한자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국식 음역을 줄인 말이 이제 기독이라고 되었는데, 원래는 기리사독이라는 네 자로 된 글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리사독으로 표시하면서 어떻게 읽었냐면 기리스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글자를 줄여서 기독이라는 현재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개신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한자어인 기독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단어로 함께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속에 보면 신학적인 명제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백성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인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네,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나 이 복된 소식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신 것은 복음이지요. 예,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2번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한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기 선교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선포와 또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는 곳에서 많이 증거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11사도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와 같이 설교를 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아멘. 이날에 복음을 들은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나 더했다고 사도행전 3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죠. 어떻게 고쳤는지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 또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대교가 지배하던 상황에 이러한 베드로의 이 고백들은요, 참으로 용감하고 대담무쌍한 발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포함하여 다른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까지 구원의 사역과 또 선교의 중심의 내용이 되었는데요. 비단 그뿐입니까? 또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전 시대, 세대를 걸치고 민족과 나라를 걸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3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는데요. 네, 사도신경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인데요.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또한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또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 즉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 되시고 성부에서 나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냥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도 되는데 왜 우리 주라고 또 표현을 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분명히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때때로 죄와 부패된 이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재권을 거부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믿으면서도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는요. 내가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중심이 들어가 있음을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동정녀를 통한 탄생을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고백하게끔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 왜냐하면요, 동정녀 탄생이 없이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주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매우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사실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예언은 오래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을 성취한 말씀인데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여 저주를 없앨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는 것, 그 이유는요, 다른 중요한 교리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인간 아버지를 통해 그 씨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신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 되실 수 없지요. 그 말은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예수님이 저주를 끊고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복음이 성립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또 성령에 의한 잉태를 신화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충실성,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무죄성, 은혜의 본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교리들이 모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동정녀 탄생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인데요. 그것을 성취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도 마리아가 처녀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3번씩 증언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처럼 복음서는요, 마리아의 처녀성과 성령을 통한 기적적인 잉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동정녀 탄생을 지원하는 역사적인 증언들이 있었는데요. 초기 교회사는 핵심적인 이 기독교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교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교부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자 또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자면 교부 이레나에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레나에우스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되어 인성과 신성이 지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옛 아담의 본성, 즉 인성을 지니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살과 피를 소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존재는 거룩한 본성을 지닌다. 그 존재는 만물의 아버지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존재의 성육신을 일으켜 새로운 종류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전의 발생, 아담을 통해 죽음을 물려받은 것처럼 이 새로운 발생, 예수를 통해 생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레나에우스를 포함한 많은 교부들이 예수님의 잉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닌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정녀 잉태는 복음의 핵심 요소로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바로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자, 4번 계몽주의와 고전 자유주의의 실수. 계몽주의 시대는요, 17, 18세기인데 역사적으로 정통 교회사의 이탈이 일어난 암흑기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고요, 신적인 권위가 결여된 성경 해석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신학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계시들을 부정하며 이를 무오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어 마허는요, 구원이란 동정녀 탄생과 같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비드 스트라우스는 역사의 산물인 신학 성경을 향해서 신화와 신비주의의 근거를 둔 이 원시 종교를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본성과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논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그냥 종교 개혁자요 선지자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루돌프 볼프만이라는 사람은 신학 성경이 실존적인 의미를 지닌 신화들을 모아놓은 책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지만 동정녀 탄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은요, 약 2세기 동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포함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를 줄곧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생명이 계속되었고 변형되거나 불타버리지 않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정녀 탄생은요, 세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담아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이 곧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은 죄 없는 아기의 잉태라는 기적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물려받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므로 그런 일반적인 상태에 포함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베르미글리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예수님은 아담의 어떠한 결함도 전달받은 것이 없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동정녀 탄생이 갖는 의미는 구원의 기적적인 본질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기적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완전한 인간 구원자를 필요로 했지만 그런 구원자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역사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요, 또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유신학자들에게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예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직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의무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정녀 탄생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동정녀 태안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입니다. 자, 1번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기억하라.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이 두 가지로 핵심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과 함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받으신 절정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육체적 고난과 영적인 고난입니다. 이 육체적 고난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관계가 있어요. 육신적인 고난과 또 정신적인 고난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육신적인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면류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창에 허리를 찔리심, 목마르심,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은 모욕과 수치, 멸시와 배반당함 등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인 고난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영적인 고난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심이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리스도께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이탈되어진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받아야 했던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서야 했다는 그 고통이 바로 영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자청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주는 역사성.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당시 빌라도는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는 매우 완강하고 가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요, 이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 이름이 들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대로 이 역사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이사야서 53장이 이에 포함하는데 52장 13절부터가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과 그 종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그분의 진노를 담당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를 담당한 채 죽으심으로 온전히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고난받는 종의 사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기 위해서 그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받으셨고 이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또 여기다가 예언했어요.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이 죄인처럼 고난을 받아야 했지만 무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 종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기록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짓고 불완전하게 살다가 고난과 처형을 당했다면 복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한 삶,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그 점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행했던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예복을 벗어버리고 직접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는 양과 염소로 제물을 드렸던 그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임시적인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최종적이고 지속적인 구원의 효과를 내는 영단번의 제사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4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단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강의 부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고 또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요즘 흔히 이제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거나 또 귀걸이, 또 장식용으로 차에 이렇게 걸어 놓는 용도로 또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하고 또 집에 벽에 이렇게 걸어 두시는 분들이 계시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감상적인 면과 결부시켜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속죄와 구속보다는 십자가 사랑으로서 어떤 고난이 와도 감수하겠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들에 중심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요, 자, 어떤 것이었냐? 로마 시대의 범죄자들이나 반란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고난과 무력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속죄를 위한 영원한 희생과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정복하고 또 사단의 결박을 깨뜨리시며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절정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자신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에겐 생명도 사역도 희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뿐일까요? 십자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된 영광의 기념비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경을 이루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은 장사를 지내시게 되는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신 사실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역사 중에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가현설, 이 가현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허락받아서 무덤으로 장사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가 가져왔던 몰약과 침향은 당시에 왕과 군주를 장사하는 의식에 사용했던 물건으로서 니고데모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승리의 상징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라는 이 고백의 소중함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맺으려 하는데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놀랍고 경이로운 구원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긴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혹시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부인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때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서 울고 있었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감사의 눈물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그 눈물이 없어진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작 와츠 주 달려 죽은 십자가와 우리의 고백, 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4절 가사를 보시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구원과 칭의와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희생에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높이며 전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